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일 겁니다. 행복하고 싶다. 사실 행복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추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각 사람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쪼달릴 때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일 행복할 거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돈보다도 건강의 부분이 또 행복의 기준이 되죠. 또 어떤 이는 가정을 잘 꾸리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정반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천국 백성의 행복한 길임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팔복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르러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5, 6, 7장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으면 아마 그날의 설교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그것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헌장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때의 무리는 누군가? 그냥 단순한 대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주석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누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넣어두셨겠죠. 우리 보고 말씀을 따르라고. 그래서 팔복의 가르침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천국을 미리 살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 살아라? 천국의 지침서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여러분 복하고 행복이라는 이 말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우리는 복, 행복 같이 거의 쓰고 있죠. 그런데 같은 듯한데 엄밀히 보자면 둘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말하는 행복, 영어 표현으로 happiness, 이것은 주로 환경이나 감정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복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돈이 적으면 불행하고, 또 건강을 잃으면 불행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아니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은 전부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의 감정 상태인데, 바라크는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또 헬라어 표현으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평강을 뜻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늘 행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행복과 복은 어떤 관계인가? 행복은 복의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복이 나무인데 많은 열매를 맺게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진 자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상황과는 관계없이 늘 쭉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인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 있었다가 없었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복이 아니고 늘 있는 이 행복한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되나?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내 상태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천국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 때문에 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돈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우리는 돈이 없는 자를 늘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안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세상은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요. 뭐 학벌도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인맥도 자랑하고, 가진 것도 자랑하고. 오늘날의 SNS의 이 시대는 말이죠, 자기 가진 것, 행복을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행복한 거, 하나님께서 그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복을 주신다. 둘째는 행복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요즘 위로 코드죠. 많이들 위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은 무슨 강연회 그때 보면은 강사들이 전부가 뭐냐면 위로 코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프셨죠? 힘드셨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강사의 그 말을 갖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면 어떻겠는가? 애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우리가 저 세상에 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도 도전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된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요.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분명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요. 오늘날 세상은 역시 정의롭고 상식이 통한다 그러지만 역시 힘이 지금 전쟁을 하고 힘이 약자를 누르고 살아가는 게 오늘 세상이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세상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요. 항상 보면은 상대와 비교하니까 늘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매순간 늘 부족해서 늘 쩔쩔매고 있는가? 안 그러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의 상황은 다윗의 진짜 인생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완전히 장악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어쩌면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어느 날 몰려 올라왔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즐기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관계없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품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해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를 쓰시고 사랑하시지요.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던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뵙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난 사람이 그 행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일곱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사는 세상은 늘 갈등이고 늘 싸움입니다. 그냥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싸우자고 생각하면 늘 싸움이고, 또 갈등 안 하면 될 것 같은데도 갈등의 그 모든 것을 단초가 생기면 갈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화해의 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우리 교계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운동들 속에 세상 속에 갈등을 조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듬어 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갈등의 조장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일이죠. 마지막 여덟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박해를 받으면 불행하죠.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믿으려고 어려움을 겪는 거, 주님께 바르게 예배하려고 힘든 경우를 당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이 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잠시 살펴본 이 팔복은 그냥 어떤 나라가 아닌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복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팔복은 팔복이고 내 행복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팔복은 내 삶에 와야 될 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제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살아내야 할 천국 백성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 더 많이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처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더욱 섬기면서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처럼 갈등을 푸는 화해의 중보자, 여러분들 때문에 붙을 싸움도 해결이 되고 모두가 웃고 끝나는 화해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앞부분에 생각,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웬만하면 모른 척하고 싶고 하는 그 어려움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네 하늘에서 상이 얼마나 큰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늘에 쌓여있는 영원한 상급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쌓여있는 상급이 너무 큰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이 길을 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